3장.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또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그가 전하는 그 세례는 모든 그 사역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명성을 쌓기 위한 사역이 아니고 오직 그의 사역은 주님께로 향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사역을 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유대인들은 이제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를 연상을 시켰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이 복장, 즉 낙타 털옷, 또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 끼니를 때우는 그의 청렴함, 그의 어떤 모습, 여러 면면들이 이 엘리야를 이제 연상을 시켰는데요. 메시지는 이 메신저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는 메신저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곧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온갖 생각이 담긴 이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메신저는 드물죠. 그래서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의 삶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 광야에서 그가 직접 살았고 그가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는 그래서 살아서 꿈틀대었습니다.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그 메시지는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의 그 전환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5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할 수 있듯이
메신저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그 자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이 그 복음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메시지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중생의 은혜를 입고 이후에는 말씀의 성육신이 내 생활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의 소리를 다시 집중해서 면밀히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누가 듣겠는가 싶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나아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듣고 나아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당신의 사람들을요, 곳곳에 다 배치해 놓고 심어 놓으셨습니다. 즉, 이 시대에도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듣겠는가? 이런 시대에,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세상의 광야에서 복음에 외치는 소리에 반응하는 심령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크리스천은 넘겨 짚으면서 누가 들을까 보다 예측을 하기보다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복음의 메신저로 내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본분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내가 전하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들을까? 내가 이렇게 이런 복장에 이런 메뚜기나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는 나 같은 사람의 소리를 누가 들을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누구도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질 않아요.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이렇게 복음에 반응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7절 이하에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도 나오기도 하죠. 호기심에 혹 누가 내 욕하나, 그런 어긋난 마음으로 그 소리를 곡해해서 듣는 이들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라고 경고를 날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활동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합당한 회개에 이르지 않은 이들은 결코 마지막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하고 있죠. 즉,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태우듯이 참 성도와
가짜 성도, 참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시면서 철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거침이 없죠. 거침없는 메시지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나 겁내지도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해야 할 자기 사명을 전할 뿐입니다. 그가 언제나 신경을 썼던 것은요,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내가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나는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였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담대하게 빼거나 더하는 것 없이 바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바른 메시지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의 알곡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 쭉정이로 구분되고 있음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광야에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이 소음이 가득한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소리는 너무나도 많은데 들을 만한 소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바른 소리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바른 메신저로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백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시는 말씀을 재차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전달해 나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세례 요한처럼 사명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만한 복음의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광야에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리, 유혹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진리의 복음의 소리가 시급한 지금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광야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하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광임을 깨닫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활의 면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